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막이 안 떴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옆에 분에 인사하실 때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네, 저는 오늘 창세기 1장에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창조의 비밀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창조의 비밀. 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느 미국의 한 명문대 교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교수님이 철학 수업 첫 시간에 교실에 들어오더니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찰스 다윈, 리차드 도긴스, 스튜어트 밀, 노엄 쫌스키 등등등등 많은 사람 이름을 나열하더니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학생들이 대답이 없자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 분야를 막론하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석학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지. 이렇게 말을 하더니 학생들에게 종이를 한 장을 나눠주면서 모든 학생들이 신은 존재하지 않다라고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인까지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기초 명제가 인정되지 않으면 수업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떤 학생이 당당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수님,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교수님의 강의는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교수가 코웃음을 치죠. 그 학생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침내 그 학생은 교수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용감한 학생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는데 하버드 이과 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한 민왕이라는 중국 학생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방영된 신은 죽지 않았다 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그 사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1961년에 인류 최초로 로켓을 타고 우주 비행을 한 사람은 러시아 사람 가가린이었습니다. 이 가가린이 우주 비행을 마치고 이 땅에 왔을 때, 지구에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본 그 소감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자 지구는 푸른 빛이 있다. 그리고 우주를 내가 비행을 해보니까 그 어느 곳을 가도 신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똑같이 우주를 비행을 했던 미국의 제임스 어윈은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을 지났을 때도 하나님이 계셨고 달나라 갔을 때도 하나님은 계셨고 대서양을 지날 때도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똑같은 우주 비행사로서 우주를 비행했는데 한 사람은 신이 있다라고 말하고 한 사람은 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여러 이론과 사상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이 한 구절에 선포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모든 이론, 모든 학문, 철학, 과학은 다 힘을 잃고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곳곳에 보면 우주의 신비, 창조의 경이로움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시편 8편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시편 104편 24절. 야훼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치는 소녀였습니다. 양을 치면서 밤하늘의 창공을 바라보면서 그 창공을 바라보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비춰지는 그 별빛을 보면서 창조주에 대한 그 믿음을 싹 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소년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을 싸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골리앗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안착하고 칼과 창으로 완전 무장을 한 그런 모습으로 전쟁터에 나가지만 다윗은 골리앗과 대결하기 위해서 고작 무기라고는 막대기와 돌멩이가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쟁터의 모습을 보고 누가 가장 놀랐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군이었을까요? 블레셋 군이었을까요? 아니면 다윗의 형들이었을까요? 저는 골리앗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리앗은 막대기를 들고 나온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개로 보느냐? 성경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렇다. 내가 너를 개로 본다. 그렇지 않고 막대기를 들고 갈 수가 없겠죠. 사무엘상 17장 43절 이하를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본래 사람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이때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은 울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던집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한 방에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이런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사실 믿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심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동정녀의 사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부활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기적의 사건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주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생물학자가 작은 씨앗을 손에 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씨앗의 성분은 나는 너무나 잘 안다. 이 씨는 질소, 수소, 탄소 몇 프로가 성분이 포함된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그런가 하면 이 똑같은 씨앗도 나는 만들 수가 있다네. 그런데 내가 만든 이 씨앗은 땅에 심어도 아무런 싹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씨앗은 땅에 심으면 싹이 트고 열매를 맺혀지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는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생명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연구를 해왔지만 아직도 생명의 비밀을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세간에 화제가 되었던 과학자 황 교수 팀이 줄기세포를 연구하는데 국가에서 약 1200억 정도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짜리 교회 건물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12채가 되는 교회 건물을 살 수 있는 비용을 들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에서도 생명과학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 다 사명이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나 공통된 사명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 사업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을 때 어느 조선족 자매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 자매님은 중국에서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목적은 돈을 벌러 온 것이 아니라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마치면 다시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신학교 학장이신 주영찬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자초지종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등록금 없이 입학을 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는 숙소를 졸업할 때까지 무상으로 그냥 제공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매를 위해서 2년 반 정도 정심 식사 비용을 제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 자매님은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영기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더불어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만의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밥 한 끼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영원 구원을 위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동대문 성전이 주일마다 아침이 되면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하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 이 동네매 일대에 아직도 밥 한 끼 못 먹는 사람이 있을까? 네,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도시락을 제공하지 않으면 혹시 주일날 정심을 굶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집을 찾아가서 사랑의 나눔의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번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인근 단체에서
우리 교회에게 쌀 사랑 나눔 행사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줄 수 있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네, 여기 쌀들이 그런 목적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거 그저 감사할 일이죠. 우리 다문회에서도 그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달 세 번째 주일날 다문화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성기교를 했습니다. 이 또한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 태초란 단어는 무에서 유를 만든 그 시작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시작에 액션이 들어가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이 시작이 되었고 모든 삼라 만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다, 이것은 바로 시간의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성력은 교수가 쓴 현대 과학이 말하는 시간이라는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주 공간에 떠있는 인공위성 속의 시간은 이 지상의 시간과는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가 다 내비게이션을 차에다 장착을 하죠. 근데 이 내비게이션은 인공위성의 그 통신을 통해서 작동이 되는데, 그 인공위성 속에 있는 시간과 이 지상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공위성 속의 시간이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이의 그 시간차를 실시간으로 보정해 주어야만이 오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보정해 주지 않으면 매일마다 10km 이상의 오차가 난다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다르다고 여러 곳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시간은 24시간이죠. 우리의 수명은 아무리 길어도 100세 인생이란 그 인생의 시간 안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활동들을 하는데 바로 인간의 이 시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을 사용해야 할까요?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했습니다.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왜 시간을 아껴야 될까요? 이 땅의 시간은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계속 주어질지 불확실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상의 그 누구에게는 이 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영원한 시간 속에 그 세계에 가서 받아야 할 상급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야기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던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열심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성경의 마지막 절을 읽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 2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시간을 여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시간을 닫겠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에서 시간을 여시고 요한계시록에서 시간을 닫으시는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